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신학대학원에서 14년간 신학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목회자를 양성하셨고요. 또 대구 동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현재 생명사역훈련원의 원장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피곤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왔는데요. 아, 제가 동부 지역, 미주 동부 지역으로도 여러 차례 들어가다 보니까 동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서부 지역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시간만 해도 몇 시간 단축이 돼서 제가 LA 쪽으로 들어올 때는 좀 가볍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들어와서 또 여기서 잠깐 쉬고 났는데 피곤이 많이 회복되어서 오늘 여기 나올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미주 복음 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동부 아니고 서부라서 가볍다, 네, 괜찮다. 서부, 서부,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오늘은 좀 우리가 생명사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우리 목사님 작년에 예, 목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은퇴하시고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네. 궁금해요. 네, 제가 그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퇴하기 전부터 그 백석대학교라고 네. 지금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 설립자 겸 총장이신 장종현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 장종현 총장님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재창하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핵심은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변화된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복음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해 오시는데 그 장종현 총장께서 한 오래전부터 한 20몇 년 전부터 제 설교를 들으셨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늘 공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었는데 제가 은퇴하는 것을 이제 알고 난 후에는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하고 그분은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하시니까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사역의 현장에 가면 개혁주의 생명 사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어서 그 백석 대학교 천안 캠퍼스하고 또 방배 캠퍼스, 서울의 방배 캠퍼스가 있는데 이 양 캠퍼스에서 교직원들에게 설교를 제가 합니다. 네. 거기 교직원만 해도 천안 캠퍼스에 750명, 방배 캠퍼스에 250명, 한 1000명 되는 거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학생들이 있어요. 신대원 학생들도 그 900명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한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니까 조금 저한테는 좀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980년부터 86년까지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저랑 같이 일합시다 해서 거기에서 그 풀타임 정교수로 들어오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되면 메이니까 제가 겸임 교수로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겸임 교수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백석과 외민을 그 한국과 미국의 베이스로 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집필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신 게 아닌데요. 실제로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비행기 타고 바로 오셔서 어제 도착하셨는데 시차 적응을 채 네. 하기도 전에 네. 저희 방송에 또 나와주셨어요. 정말 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요. 네. 그 지치지 않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그 바로 생명이죠. 그 예수 생명인데 네.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라고 그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니까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심부름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늘 체험하다 보니까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예, 얼굴도 너무 밝으시고 예, 예. 또 이렇게 인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14년간 신학교에서 교수님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목회도 22년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정말 그 사역에 열심히 하셨는데 네,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혹시 깨닫게 하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지? 제가 목사님의 아들로서 사실은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목회를 싫어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감격스럽게 제가 변해서 감격스럽게 그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게 됐는데 제가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누가 설교를 잘한다, 강의를 잘한다 그러면 내가 그의 말 잘하는 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말 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시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운반시켜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 생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신학교에서도 강조했었고 또 목회 현장에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펼쳐온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신학을 하면 신학이 사변화될 수 있어요. 생각으로만 이론으로만 상아탑 속에만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강조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게 상아탑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은 약동하는 힘이 있으니까 번져나게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고 그 목회 현장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변화가 신학교에서도 있었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신학교에서 14년 강의할 동안에는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는 듣는데 목회할 때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1세기는 실천적 지식인의 시대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5년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목회를 시작해서 22년 동안 하게 되는데 역시 핵심은 생명.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재미난 것은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었는데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다. 이 똑같은 문장을요. 오늘 아침에 네. 저희 방송국에 금요일마다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나는 정말 목사만은 되기 싫었다. 네네. 그런데 두 분의 얘기 다 똑같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만져서 그쵸 깨달음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도 예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전달케 해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셔서 목사의 길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멋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목사님 그 의뢰껏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맞습니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워낙 목사 되는 걸 반대할 때 세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아니면 저는 변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싫어하던 것을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으니까 정말 즐기면서 목회하시고 강의하시고 집필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감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찐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강한 분을 변화시켜 주셨으니까요. 네. 생명사역 훈련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생사의 훈련원은 그대로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 훈련이죠. 그 훈련을 하는데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훈련이에요. 특별히 지금 신학교의 MDiv 목회학 그 석사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목사님이 되도록 하고 선교사님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쪽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 실천적 그 체험과 흐름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안타까웠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를 하고 또 돌아가면 목회 현장으로 가면 대형교 목사를 따라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이제 생명사역 훈련원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멋진 일 하시네요. 네, 뭐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이번에 미국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 목사님? 제가 생명사역을 한국에서 했는데 제가 총신 교수로 있으면서 교수 생활도 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목회 현장을 옮겨 놓으셨을까 생각할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 생명사역 쪽을 계속 전개하면서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니까 그 현장의 변화가 숫자로도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또 질적으로도 사람들이 막 변하니까 제가 그 확신했던 것이 내가 하는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고 대구 동신교회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전개하면 반드시 목회가 되고 사역이 되는구나 하는 반드시 됩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내에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미주 지역으로 펼쳐야 되겠다 해서 2019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1차 네. 미주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했는데 반응이 센세이셔널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에서도 이번에 그 얼바인 베델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미주 지역에도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선교지까지 지금 웨크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선교지까지도 앞으로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서부 쪽에도 이제 미주에 19년도에 확장이 됐는데 서부에도 또 한 번 더 이 컨퍼런스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열리는 장소는요.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입니다.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열리고요. 목사님 여기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뭐 그 목회자들이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또 신학생들도 오실 수 있고 사모님들도 같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모님도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오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계의 목회자 사모, 신학생 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합니다 하고 나가면 바로 꽉 차버려요. 네, 저 그래서 들었습니다. 원해도 본인이 나중에 등록해야지 하면 등록을 못해서 뭐 몇 년 동안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주지역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려지게 되면 조금 더 반응이 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목회자분들 담임 목사님도 좋고요, 부교육자님도 좋고 또 사모님도 같이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선교사님들 포함한 모든 목회자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등록비가 있습니다. 네. 1인당 100불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아니 3일 동안에 듣는 교육인데 100불이면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네.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네. 생명사역 훈련원에서 300불을 지원해 주시는 거고 본인 부담금이 100불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대구 동신교회에서 제가 22년 동안 생명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생명사역을 이제 보급하는데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국제화하는 일을 제 후임 목사님 문대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교인들이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위해서 헌금하라 그러면 기꺼이 헌금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교재를 구하고 싶은데 구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서 보급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교회 형편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보급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장학금도 교육자 자녀들에게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단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기서 뭐 수입을 남기는 게 일치 없고 제가 책을 써도 지금 40여 권이 나와 있는데 그 책도 제가 인쇄를 한 번 안 받습니다. 전부 그 인쇄를 생명사역 훈련원으로 투입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섬기는 데 포인트를 맞추니까 그래서 참가료를 적게 받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받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내셔야 참석을 맞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네. 네. 참가비가 없으면요 신청해 놓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여기 생명사회 훈련을 컨퍼런스는 그저 계속해서 참석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국 같으면 딱 그 몇 명당 한 명의 부교육자들이 붙어가지고 출석 체킹까지 할 정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스피릿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능력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 스피릿이 잘못돼 버리면 대충 와가지고 앉아있다 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하고 있죠. 대신에 맞습니다. 이제 참가비는 적게 받고. 네, 너무 감사한데요. 이 참가비 100불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강의안도 주시고요. 또 네. 양육교재 5종 세트 주시고 우리 권성수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여 권의 정말 많은 책들을 집필하셨거든요. 그중에서 저서 4권을 또 주시고 또 식사와 간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주시는데 3일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어떤 강사분들이 나오시죠, 목사님? 제가 일단 주 강사로 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후임으로 문대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또 베델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여 목사님도 강의하시고 그리고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 이은상 목사님도 한 강좌 맡으셔서 하시고 그리고 대구 동신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대구 성명교회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셔서 생명사역을 현장에서 해보시고 계시는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배준현 목사님이 나오시고 또 이 생명사역을 현재 각 분야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부분은 또 이성욱 목사님이라고 또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이 와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까지 구체적인 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안으로 드리는 그 강의안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강의할 때도 중점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시면 들으실 수 있도록 강사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섬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강사분들이 정말 다양하십니다. 이 미주 쪽에 백그라운드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네. 현재 한국에서 정말 목회를 다이나믹하게 하시면서 그걸 직접 네. 체험하고 계신 목사님도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가 2시간 만에 매년 2시간 만에 등록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귀한 컨퍼런스가 이 미주 땅에 왔는데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그 11월 달이었다고 기억되는데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할 때 뭐 심지어는 이쪽 그 서부 쪽에서도 오셨고요, 남부 쪽에서도 오셨고 지금 조지아 주의 애틀란타 거기에 그 베델 교회라고 교회 세운 지가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이혜진 목사님 그분도 동참하셨는데 그분이 소감문을 발표하셨고 나중에 근데 그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예, 그분 교회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북부 쪽에서도 북부 서부 북서부 쪽에서도 오시고 막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가끔씩 와서 도와드리는 건데 일단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좌절해 계시거나 힘들어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고 또 실제로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저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된다는 확신이 제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오셔서 들으시면 뭔가 돌파구도 마련하실 수 있고요. 전환점도 마련하실 수 있고 그 의욕과 희망 이건 되겠구나 하는 어떤 무릎치는 그런 감격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실 때 정말 열정이 넘치셨습니다. 네네. 여기 보니까요. 환희의 목회, 행복한 목회, 네. 성장과 약진의 목회가 열린다. 네. 지금도 되는 목회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제가 환희의 목회하려고 생각 안 했던 거고 근데 감사한 것은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셨고 또 구약의 대표 모세도 어려움을 당했고 또 신약의 대표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목회자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위축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비,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제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느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면 내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기쁨이 생겨서 환희의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환희의 목회라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그 교회는 크니까 그렇지요라고 하는데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14살일 때 그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변하셔서 저희 가문을 다 바꾸셨고 그래서 저희 가문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는데 한 명의 여자분 소년대 소 14살짜리를 변화시켜 놓으니까 가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오셔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시면 될 겁니다. 네. 반드시 됩니다. 아, 네. 목사님이 그 내용을 좀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긴가민가 할 텐데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네네. 힘차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좀 예. 신뢰가 갑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확신이 있으니까 반드시 됩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이것이 권성수의 사역이거나 대구동신교회 사역이면 저는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의 제자로서 하면서 그대로 되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데 뭐 교수 출신이니까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네, 네, 네. 된다, 이 사역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보 알려드릴게요. 너무 귀한 거고 왔을 때 가야죠, 그죠? 우리가 네, 한국 네. 가서 못 들으니까요. 이렇게 서부 와주셨을 때 가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2월 13일부터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5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얼바인 베델교회입니다.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열리고 등록비는요 1인당 100불이고요.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주소 알려드릴게요. www.dslmc.net 내시고요. 다시 www.dslmc.net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문의하실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얼바인 베델교회인데요. 전화번호는요 949-854-4010입니다. 다시 949-854-40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이 생명사역 컨퍼런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제가 이거 정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네. 있었는데요. 제가 목사님의 개인 이력을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네. 가족 관계에 형제분들이 나와 있으셨어요. 다 네. 권씨였고 성자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형제분들이구나. 근데 뭐가 많습니다. 인원이 네. 많더라고요. 네네. 목사님 포함해서 5형제 맞죠? 맞습니다. 네. 5형제분이 다 목사님이에요. 저 너무 네네. 놀랐어요. 네네. 다 목사님이시고 막내분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까 말씀하신 거 약간 힌트 있었어요. 그죠? 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님께서 가난한 교회 목회를 하셨고요. 평생 아주 작은 교회 30명 정도 되는 교회 개척하시거나 목회하시거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70명 되는 교회 목회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목회자로서 가족들로서 고통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될 바에는 자살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어떤 형제는 내가 목사 될 바에는 장교가 돼서 총 가지고 와서 다 사살해버리겠다. 어머. 거기까지 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기도를 많이 하셔서 새벽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5 형제가 다 바뀌었죠. 그래서 다 감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신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독수리 5형제 아니 목사 5형제 하는 CTS 그 인터뷰가 있어요. 네네. 그래도 거기에 우리 5형제 얘기가 실렸는데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께서 14살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 형제 5이 이제 아버님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돼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와 교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감격해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다는 찬송을 애송할 정도로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생각만 하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뛸 정도로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사역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이거 뭐 좀 큰 교회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저희 집안을 예로 드는 거예요. 네네. 할머니 한 분이 변하니까 이렇게 가문이 집안이 다. 바뀌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문에 주신 은혜죠. 말씀 들으면서요 좀 힘이 나는 게 자녀가 어떠했든 부모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맞습니다. 자녀가 변화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힌트를 얻어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목사님. 네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 또 특히 정말 목회로 지쳐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께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예수님과 접속되어 계시면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접속되어 계시면 예수의 생명의 수액이 넘어오고 이것이 흘러가면서 열매로 분출됩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요.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하시되 이번에 좀 참석하셔서 그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이런 생명 사역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멀리 한국에서 이곳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주신 권성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못다한 말씀은 이번에 열리는 LA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참석하시면 더 풍성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